자, 오늘 저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제목은 국률이 여기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 예. 국률이 여기는 자. 자, 국률이라는 단어를 저도 많은 시간 동안에 접해 왔는데 오늘 이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국률이 여러분의 입술과 삶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간 평안, 아니 3일 동안이죠.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교회에 오고 싶으셨죠? 맞습니까? 네. 자, 교회 이렇게 오셔서 또 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예전의 삶을 조금 돌아본다면 참 바쁘게 살아오셨죠. 먹고 살기 바빴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바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느덧 선진국이 되어 있더라고요. 먹고 사는 게 이제는 해결이 많이 됐죠. 삶의 여유도 생기고 여행도 이제 다니게 됩니다. 관광지에 가면은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부쩍부쩍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저도 이 좀 어른이 아니 그 여러분보다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보니까 저분들 야 도대체 오늘 일하지 않고 어디 여기까지 이렇게 온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여유가 있어서 오는 거겠지 하는 생각도 그 다음에 바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요즘 하나의 어떤 습관이 되고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게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가고 있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 집이 정말 맛이 있대, 소문이 좋아, 평점이 좋아,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저도 딱히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또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대로 흘러오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좋은 것들을 찾아가면서 삶의 여유를 가지고 또 이전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전에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 이제 다 지나고 있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남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내 할 일이 바쁘니까 그런 게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남들 찾아볼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그런데 요즘은요, 남들에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실을 발견하는 것보다도 누군가의 문제가 생겼더라 하면은 귀가 확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쫓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실수와 문제를 우리가 듣게 되면은 그곳에 신경을 곤두세워서 달려갑니다.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판단을 하는데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냉정하게 이것을 바라보고 이건 누가 잘못한 거야? 이건 누가 실수한 거야? 요즘 다 그렇게 합니다. 스마트폰을 켜면은 누군가의 잘못을요, 매섭하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악플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있고요. 실수를 하면 그것을 기다린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자주 접하는 뉴스 가운데, 연예인 가운데 자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자살하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그런 악플에 시달려서 견디지 못해서 제 생을 내가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격한 사람들은 공격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나중에 몇 개월, 1년, 2년 뒤에 진실이 밝혀지면 아니면 그만이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길을 가다가도 누가 넘어지면은 아유 넘어지셨네요 하고 손을 내밀기보다는 휴대폰을 들어가지고 먼저 찍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 사람들 왜 저럴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 그러니까 저 꼴이 난 거지 하는 말을 더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고 판단도 너무나 빠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나누는 마음, 서로 보다듬으면서 위로해주는 마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죄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품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참 어려운 세상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하게 여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또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이 긍휼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긍휼히 여기다는 것은 헬라어로 엘레몬이라고 합니다. 엘레몬. 불쌍히 여기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들의 아픔이 오늘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에요. 저분들의 그 아픔이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내 마음이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냥 아프니까 병원 가세요. 어디 119 불러드릴까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픈 것과 같이 내 몸에 상처가 난 것처럼 다가가는 그런 마음을 엘레몬, 저의 아픔들, 저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는 마음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엘레몬, 긍휼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어머니가 10달 동안 태중에 아이를 품고서 그 아이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온몸이 반응하고 그리고 느껴지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다른 말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여기서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는 아이로 인해서 때로는 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왜 참아냅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데 이 아이가 이 아픔 통해서 더 성장하고 자라나가고 그리고 생명으로 분명히 나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아내는 고통,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또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긍휼은 사실 기뻐하는 마음, 거기에서 긍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함께 있는 그 측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기뻐하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는 곳에서 함께 긍휼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픔을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내 아픔을 받으며 그 아픔이 내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 아픔이 내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가시처럼 막 돋아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품어 안고 있는데 가시가 돋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찔리고 아프잖아요. 아파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아파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아픔을 다 견디고 이겨 나가면 이 아픔이 생명으로 변하게 되는 것,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픔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품으면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과정까지도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은 불쌍한 마음, 안 됐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아픔이 내 마음을 흔드는구나, 저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면서 함께 이겨나갈 때 남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알 수 없는 마음까지도 품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의 뜻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영성가이자 또 존경했던, 우리가 많이 존경했던 목사님이신 하용조 목사님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담임이셨는데, 온누리교회는 예전에도 지금도 참 앞서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 정착시켜야지 했던 교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용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눈물이다 라고 했어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눈물이다. 성도를 향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것이 긍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프로그램을 할 때 그 안에 긍휼의 마음을 얼마나 담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순간들, 그리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내 자녀의 아픔 때문에, 정말 어떤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도해주고 또 걱정해주고, 그리고 함께 아파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가족들이 아파할 때 그 거친 손을 붙잡고 그 마음을 감싸 안고서 함께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긍휼의 마음은 그 눈물과 함께 우리 가족을 감싸 안는 마음인 것입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피투성이에요. 술을 마시다가 싸움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잘못했던지 간에 의사는 지금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의사가 피투성이 된 사람한테 와서 당신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술 마셨으니까 이런 일 당하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 않고 먼저 살려냅니다. 그리고 다친 부위를 감싸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약을 바르고 치유해 줍니다. 그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십니까? 너 왜 이렇게 잘못됐냐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만져주시고, 먼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서 이 긍휼의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아낼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요, 남을 긍휼히 여길 만한 그런 자원이 사실 없습니다. 사촌이 땅을 자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가 아파요. 누군가 잘못되면 은근히 고소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다른 말씀들은 다 다르게 좀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 긍휼은 똑같이 긍휼을 받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 즉 내 아픔과 내 삶의 자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긍휼히 여김을 오히려 내가 받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긍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도
긍휼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 나아가는 것. 긍휼은 행복 바이러스처럼 조금씩 전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셨던 말씀 가운데 용서받지 못한 종의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종이 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왕이 그것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바깥으로 나왔는데 길거리에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에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딱 눈에 보이는 거야. 내 오늘 저걸 꼭 받아내야지 하고 가서 멱살을 잡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는 오히려 가서 탕감해 주지 않고 멱살을 잡고 너 빨리 돈 갚아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는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탕감을 받았는데 그보다 작은 100데나리온, 정말 작은 돈을 빌려갔던 사람에게 무엇을 못했습니까? 용서를 못한 거예요. 긍휼을 받았는데 긍휼을 흘려보내지 못했던 겁니다. 미국의 영성가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께 받은 이 긍휼을 복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복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는 동시에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거대하게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복음은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긍휼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여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긍휼을 받은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사고로는 판단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판단보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나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 나는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고 드러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감싸주시는 거예요.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율법주의자들, 은혜는 없고 행동만 있고 겉모습만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남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오늘 이 정도 예배했으면 됐어, 예배하고 기도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렇게 하고 돌아섰던 기억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장로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얼마만큼 기도했는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근데 이게 왜 역설적이냐면은,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 이전에 먼저 긍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고, 그 긍휼히 여기는 것을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은혜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가 또 나옵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신다는 것은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들어가서 그 은혜로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그 재산, 저에게 주실 재산 있지 않습니까? 주세요. 아버지가 선뜻 주었습니다. 가지고 나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탕진했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게 넘쳐날 텐데 종들도 나처럼 먹고 살진 않을 거야. 그래 돌아가자 하고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갑니다. 거지꼴로 돌아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저런 놈은 받아주면 안 돼. 저런 놈 받아주면 버릇만 나빠지고 자기가 다 하고 나서 다 탕진하고 이게 뭐야?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그런 주변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그런 판단들 듣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나가서 살아온 아들을 변명도 듣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안아주고 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이 뭡니까? 긍휼입니다. 긍휼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은 없으시죠? 누군가의 도움도 받았고 또 돌아보니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 나를 나되게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기도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긍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나의 아픔을 주님께서 당신의 아픔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긍휼의 마음으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먼저 보기 전에, 누군가의 아픔을 먼저 보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의 아픔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내가 판단해서 야,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잘못됐고 그러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철원교회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나 일터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품어내고 긍휼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